어떤 학생들 앞에서 특강한다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서울에 있는 세문안교회라고 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아쉽게도 우리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보다는 역사가 조금 더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111주년인데 저희 교회는 128년 됐습니다. 왜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바로 세문안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문안교회도 대학부가 있습니다. 청년부 대학부가 따로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주로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대학부에 있고 직장 다니는 청년들, 미용 청년들은 청년부에 있습니다. 저는 대학부 지도집사를 오랫동안 해왔고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청년 예배를 왔더니 이 세문안교회 청년들이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기도를 안 했구나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농담한다 해서 반갑고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이제 연구전으로 1년 동안 파송을 받아가지고 강의는 하지 않고 주로 연구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학생들 대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좀 있었지만 다 영어로 뭐 강의를 하고 있는 바람에 많이 버겁겠지만 한국말로 이렇게 믿는 청년들 앞에서 특강을 하게 되니까 지금 몹시 흥분이 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그냥 PPT 준비한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이고요. 사실 이 앞에 말씀이 1절이 더 중요한 말씀이었는데 제가 짧게 읽었으면 아쉬웠으면 1절까지 할 걸 잘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때 이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바디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인생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도 경배한 찬양 시간을 가지면서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어요. 이것도 영적 예배지만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은 내 인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통째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정말 분별하게 제가 청년의 때 가장 고민했던 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내 주변에 자매 A, B, C가 있는데 누구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인기는 없었습니다만 그 다음 도대체 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하나님 뜻 구하고 그렇게 어떻게 제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오래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굉장히 믿음 없는 자들이 주로 하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해주고 저는 제한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얘기해준 줄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하는 잔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 얘기는 또 다음에 출연해 나와서 하기로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자, 우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는 이렇게 정의한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찬양도 했지만 이 우리 크리스찬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뭐냐? 그다음 하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하늘의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이에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물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전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인지과학, 커그니티브 사이언스가 발전하면서 뇌과학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영적인 존재이고 뭔가 커넥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와이파이, 뇌파에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뇌파와 진동횟수 50만 번 되는 와이파이가 굉장히 1차원 메리면서 안 좋다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 fMRI 같은 것을 찍으면서 우리 뇌파가 지금 우리 의식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한동안 있다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고, 우리는 이미 이것을 과학이 증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영적인 연결이 된다는 것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입니다. 제가 어릴 때 옹달샘이 하나 있었어요. 아는 사람은 거기 가서 옹달샘에 가서 물을 한잔 딱 이 달고 마시는 옹달샘.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그 비밀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목을 못 죽이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삶, 그것도 이 젊어서부터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이걸 지금 모르는 친구들 너무나 많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고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고 하면서 비난, 조롱, 핍박, 무관심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야말로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아가지고 우리 애들까지 치면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제대로 못하니까 욕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굉장히 위기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내에 수많은 기독교 서클이 있었어요. CCC, 내비게이터, 오만 개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대학교에 있는데요, 기독교 서클 완전히 다 갔습니다. 기독교 서클에 애들이 오질 않아요. 대가 끊긴 데도 있어요. 우리 학교에 지금 IVF 애들은 교수님, 애들이 신입생들이 대가 끊겼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도 전부 목회자 아들밖에 안 와요. 평신도 애들. 이 지금 관심이 없어요. 한국의 지금 대학교에 이 종교 서클이라는 게 완전히 지금 뭐 이념 서클도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무관심 상태에 있습니다. 이 굉장히 그 기독교의 위기이고, 저는 또 이 미국도 안 그런데 미국도 좀 그렇더라고요. 하와이도 그렇고, 하와이에 미국인 교회 가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쫙 깔려 있고, 또 한교회도 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딱 깔려 있는데, 우리 또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청년들이 쫙 깔려 있어요. 대단한 정말 이건 엄청난 건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이 엄청난 비밀, 이 복음, 이 본질에서 벗어난, 우리가 너무 그동안 경박하고 얄팍한 신앙을 가지지 않았느냐? 우리 흔히 이 성공, 번영 신학으로 대변되는 고난을 회피하고 축복, 성공만 좋아하고, 무슨 기독교가 뭐 개발의 도구있냐? 이렇게 되는, 그리고 거룩하고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 아닙니까? 못하는 우리의 삶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 밖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신앙, 이게 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원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원론이 뭐냐? 악이 있으면 선이 있고, 교회가 있으면 세상이 있다. 교회에서만 신앙 좋고 밖에 나가면 끝이다. 교회에서는 인재인데 밖에 나가면 뭐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개통화된다고 그러죠. 너끼리 모여서 개모임 하는 거하고 또 다를 바가 뭐 있느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실 때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데 그런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것이 그동안 우리의 너무 자기 개발, 자기 성공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거에서 엄청난 반성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개독교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넘도리가 빨리 안 되네요. 여러분, 저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고, 굉장히 앤티 크리스찬티 친구들이 옆에 많습니다. 우리 특히 지성인 사회는 기독교인이라가 너 아직도 교회 다니? 요즘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유행하는 젊은이 말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 말이에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우리 교수들도, 박 교수 아직도 교회 다녀? 이거예요. 아주 정말 우리를 굉장히 낮추는데, 그러면 저거는 뭔데? 자기들은 뭔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떤 공허한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 안 섬기는 사람들은 그럼 그 공간을 뭐로 채우느냐? 뭔가로 채웁니다. 이데올로기로 채우든, 돈으로 채우든, 명예로 채우든, 어떤 술행, 도를 아십니까? 뭐 취미, 쾌락, 술, 온갖 것으로 다 채우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그 공간은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낚시교에 빠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느 날 낚시에 빠져가지고 도구를 사모으기 시작하는데 시간 끝나면 낚시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경전 보듯이 외웁니다. 몇 장, 몇 절, 몇 페이지에 뭐 바늘, 두 바늘 깨기, 세 바늘 깨기 다 외워요. 그리고 집에서도 수행을 합니다. 연습을 해요. 어떻게 던지는가. 연습을 할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만 되면은 낚시터라는 교회에 가가지고 엄청난 공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게. 박 교수님은 모르서 다 주말에 가서 다 뜯는 짜릿한 손맛과 함께 고기 얼굴 한 번 딱 보면 온몸이 찌릿하면서 은혜가 충만하다 이거예요. 이 손찌릿한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물고기 고기 얼굴 눈 보면 그윽한 물고기의 눈 나를 놔주세요. 은혜 충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전도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라 그러죠. 이 친구의 전도 실력이란 대단합니다. 야 낚시해봐. 낚시 한번 빠지면 인생이 이거야. 낚시야. 그래서 주말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씩을 읽고 매 주말 새 친구를 데리고 낚시터 교회로 가는 거예요. 하물며 낚시에 빠져도 그 정도인데 하늘의 비밀을 보면 그 엄청난 그걸 우리는 아무튼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여러분 낚시에만 빠져도 그런데 이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신앙 참 영원하고 얼마나 고상한 게 많습니까?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모범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너무 들으니까 그렇지 지금도 또 들었네 이렇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굉장한 말이냐. 제가 제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선교사한테 가가지고 그 푸른 눈의 선교사가 뜨듬뜨듬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때 야소라는 사람이 바로 아저씨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당신 죄를 다 사했고 그 사람 믿으면 구원받는 말을 듣고 우리 할아버지가 목수셨는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날 그 말 듣고 바로 나도 그 야소를 믿겠다 해가지고 완전 백가닥에서 달려왔더니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저 영감이 나부터 술을 처먹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인생에 엄청난 골수를 쪼개는 말이 바로 이 복음이에요. 저는 그 할아버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들을 때마다 또 할배가 또 저 소리 한다 그랬는데 그걸 제가 직접 체험했어요. 언제냐? 제가 이번이 세 번째 안식년이에요. 첫 번째 안식년은 40일 가가지고 골프 치고 잘 놀았어요. 두 번째 안식년 제 인생에는 좀 변화가 있어가지고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물론 거기 있는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서 강의도 하면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몽골이 그 당시에 개방이 되고 이제 기독교가 들어가는 무렵이었어요. 몽골 애,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사회주의를 받았잖아요. 몽골 애한테 몽골어를 뜨듬뜨듬하는 선교사가 노방전도를 나와가지고 잡아놓고 몽골 대학생한테 너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느냐 모른다 어떤 사람인지 듣고 싶다 이런 사람이다 너 죄를 위해서 돌아왔다니까 걔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추추추 흘려요. 이 학생이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몽골말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뜨듬뜨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뭐 죄를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말한 거 맞아요. 내가 눈물을 추추추 흘리는 거예요. 이 한마디 이 복음이 그렇게 굉장한 엄청난 그 인생을 바꾸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에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고등 종교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도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연구한 종교가 불교였어요. 제가 불교 경전도 좀 읽었습니다. 근데 뭐 깊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불교에서 추구하는 최고의 경지가 뭐냐? 그게 바로 열반에 드는 거예요. 너바나. 열반에 드는 겁니다.
그럼 열반에 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아의 경지에 빠지는 거예요. 불교에서 최고의 우리 참선을 해가지고 최고에 이르는 게 내가 없어지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불교의 최고의 경지. 우리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선 수도를 합니다. 면벽 수행을 동안도 한가하면서 해요. 무아의 경지, 내가 없는 경지에 가능할까요? 설총, 이두문자를 개발한 설총이 자기가 오랫동안 도를 닦으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아의 경지에 이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만 내가 없어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자신을 결코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얼마 전에 좀 성철 스님이라고 했어요. 성철 스님. 자기 죽을 때 자기 죄가 해가 지는 붉은 수레바퀴가 지금 지고 있는데 그런 해결을 못하고 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반송 성철 스님이 너무 겸손하시다 이렇게 해서 근데 자기 진심이었을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해. 우리가 내 죄를 없애려는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의지만 하면은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엄청난 진리를 우리 기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거기에 이르려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오자고 다리 무릎이 깨지고 이런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근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냐? 그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이죠. 이 엄청난 비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끼어졌고 우리가 이 날 때까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도 이론이 없는 종교가 아닙니다. 엄청난 신학에 우리 김혜성 목사님 계시고 신학의 것도 있고 한데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큰 프레임워크는 창조, 타락, 구속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선하신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이것을 지금 구속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구속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 구속 사역은 하나님 혼자 하셔도 되겠지만 오래전부터 파트너로 삼으신 우리 인간의 손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이 구속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해야 될 엄청난 비전과 삶의 다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동안 우리 복음주의계, 우리 민중신앙 이런 게 아니고 좀 좌파 기독교가 아니고 약간 복음주의라고 불리우는 보수신학 계열의 교회들, 우리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굉장히 반성하고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너무 개인신앙,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었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갖는 거에 좀 등한시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인 기독교인에 비해서 그렇게 해서 그 반석에서 나온 것이 1974년에 노잔 언약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절대권자라면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동시에 세계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속으로 깊이 뛰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엄청나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수된 지는 18년 됐고요. 제가 그 두 번째 한식은 몽골을 가서 있었지만 그 다음에는 제가 캄보디아에도 좀 가가지고 대학 강의를 하고 좀 강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 땅에서 회복되고 확장돼야 될 곳이 많은가를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교 그러면 우리는 당장 생각하는 것이 해외 선교. 그 중에서도 공간, 지역의 선교를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 선교, 이 공간, 지역적인 해외 선교 많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선교 미션은 무엇이냐? 영역의 선교입니다. 영적의 선교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터, 가장 대표적인 일터가 우리의 선교지예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행정관청이 될 수도 있고 정계가 될 수도 있고 언론계가 될 수도 있고 법조계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연구소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NGO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예술 분야가 될 수도 있고 연예인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한류 열풍 불었죠. 한류 열풍.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전공 분야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참 제 전공을 말씀은 제 전공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이고 마케팅 중에서도 서비스 마케팅이라서 이 엔터테인먼트 이런 마케팅 이런데 컨설팅도 하고 프로젝트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 한류 열풍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춤 잘 춰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연예 기획사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기도로 키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아는 걸그룹 애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아침에 딱 일어나 합숙생활 하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전부 큐티합니다. 걔들이 좀 벗고 나서 춤추니까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직접 만났는데 신앙이라 투자해요. 연예인은 우리나라 똑같아요.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심정으로 다들 무대에 선다 그래요. 그래서 그 걔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몇몇 그룹들이 그 애들이 한류 열풍으로 나왔는데 그 한류 열풍이 엄청난 선교의 천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아무리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어쩌고 저쩌고 안 오는데 강남스타일 한번 따라하면 다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런 연예계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사실 지금은 좀 사실 옛날에 도레미 레코드라고 도레미 레코드의 사장님이 독실한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도레미 레코드에서 취입하는 그 소속 음반하는 가수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음반사 강당에 모여서 찬양을 한다니까요. 믿기지가 않으시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역에 여러분 우리의 예를 들어서 제가 기업 세계 얼마나 타락해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 교수가 되기 전에 회사 직원이었어요. 제가 이래 봐도 삼성 출신입니다. 제가 삼성물산에서 3년 동안 무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 제가 회사 다닐 때 무역이란 뭐냐? 마케팅 뭐 없습니다. 해외에서 바이오 오잖아요. 공항에서 딱 낚아채가지고 강남에서 제일 좋은 술집 가서 부어라 마시라 미깁니다. 저때 좀 바이오 기분 좋아지거든요. 그럼 오다 막 줍니다. 그럼 오다 받아가지고 무역회사가 오다 받아가지고 섬유공장, 봉제공장에 가가지고 엄청 싼 값에 후리칩니다. 그걸 후리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봉제공장 주인들이 일감은 받아야 되니까 한 수씩 받아가지고 노동자들을 밤낮으로 미싱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이 나오면 그 가지가 수출하는 건데 이런 구조에 있었어요. 얼마나 그 타락의 고리가 깊은지 몰라요. 에이 교수님 그런데 크리스찬이 가면 안 되죠. 크리스찬은 신학교나 가고 고관 목사님하고 교수 선생님 변호사 의사 이렇게 하면서 에이 까마귀 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해야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이 아닌가요? 비즈니스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타락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의 죄성으로 해서 타락된 이 영역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언론계 얼마나 썩는 줄 아십니까? 제 기자 친구들인데 이 놈들 이런 말씀 안 되죠. 지금 막 강단에서 이런 엄청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가가지고 그 영역을 회복하는 선교 사역을 해야 됩니다. 쉬울 것 같죠? 목숨 내놔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는 이상한 부족 가가지고 선교하면 목숨 건다 그러는데 법조계에서 내가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 선한 공의를 이루겠다 하면 그래도 목숨 그래야 될 일일지 몰라요. 영역의 선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미종족, 전도, 종족 가자 다 외우고 가버리면 있다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대학교도 해볼게요. 교수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이 영역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기름 부으시고 너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선교사예요. 뭐 다른 미전도 종족 가가지고 뭐 이상한 말 배워가지고 선도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선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청년의 시기는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준비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밝게 안 보일지 몰라요. 기도 더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역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그 영역, 그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선교사의 삶이 바로 여러분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제가 이제 경영학 교수니까 이것을 좀 경영학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때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지금 우리 경영학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일을 통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거면 그게 다 비즈니스예요. 목사님의 비즈니스는 목회입니다. 저의 비즈니스는 가르치고 연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농장에서는, 공장에서는, 어떤 조직에서는, 기업에서는, 상점에서는, 학교든 연구소든 다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어요. 뭔가 내가 워킹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에 어떤 밸류가 생긴다면 그건 다 비즈니스예요. 그런데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 뭐냐? 바로 서비스, 섬김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에서 성공하려면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도 목회라는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섬겨야 돼요. 성도들 섬겨야 돼요. 제가 대학 교수로서의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학생들을 고객으로 섬길 수 있어요. 당연히 가게를 하실 분들은 나의 고객들을 섬겨야 되겠죠. 이 비즈니스 자기 섬겨야 되는데 이 섬김의 동기가 바로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죽게 하듯이 하는 이 섬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자기의 각자의 처소에서 섬기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욕을 들어먹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 제대로 공부 안 했지만 야바트라는 말이 원래 예배하라는 말인데 야바트라는 말이 일하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일을 하는 자기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두 사람이 대비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고 목축업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상직자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자, 즉 비즈니스맨이었어요. 실제로 사제는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축복받고 누가 더 하나님의 쓰임을 크게 받았습니까? 비즈니스맨이 더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의 비즈니스가 있고 이 비즈니스에서 내 삶의 처소를 선교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바꾼 데 쓸 수 있는데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얘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학교의 경영학과 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경영학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경영학자들이 기업, 우리 지금 얘기하는 영리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회사. 기업의 사명이 뭐냐? 옛날에는 기업의 목적이 뭐냐면 이윤 추구였습니다. Creating profit이었어요. 이윤 추구. 돈 벌려고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도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Creating shared value. shared value. 우리 한국말로는 공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한다. 가치라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더 가치인데 이것을 이런 쉐어드 밸류를 창출하는 데 있다. 그 중간에 나왔던 개념 중에 하나가 쉐어링 밸류라는 게 있습니다. 가치 공유. 이건 뭐 우리 한국에서 지금 하는데 자, 돈 벌어 돈만 벌자. 크레이팅 프라핏으로 하니까 무슨 단점이냐면은 돈이 이제 수단이니까 막 종업원이고 뭐고 다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아주 비인간적인 경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막 환경을 공해 고객들한테 싸구려 넘기고 이게 기업이 존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쉐어링 밸류. 우리가 돈을 벌고 나면은 그 돈을 이제 종업원이나 주주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돈은 사회를 위해서 쓰자. 사회에 활용하자. 사회 공헌 활동을 하자. 이것이 이제 쉐어링 밸류의 개념입니다. 우리 흔히 기업의 뭐 사회 공헌 활동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것도 안 된다. 밸류를 많이 쌓아놓고 다 내 거 챙긴 다음에 조금 나오면 그거 가지고 사회 봉사활동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부터 비즈니스 시작부터 공동체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비즈니스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부터 챙기고 나중에 뭐 찌끄레기 가지고 남을 챙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남을 챙기는 기업을 해야 비즈니스가 이래야만이 지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남을 챙길 수 있는 쉐어드 밸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으라고 지금 경영의 최전선에서는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 하죠. 그러면 아니 처음부터 남을 챙긴다는 무슨 말이냐? 바로 인류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되라는 거예요. 뭐? 인류가 가진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인류가 가진 문제가 도대체 뭔데? 인류가 가진 문제는 우리 유엔에서 지난번에 밀레니엄 디벨롭 골이라고 새천년, 2000년이 되면서 이 새천년 동안, 1000년 동안 인류가 꼭 풀어야 될 문제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eradicate extreme poverty 한 거,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universal primary education을 받도록 해주는 거. 그 다음에 gender equality와 여성에게 인파워 시키는 거, child mortality를 줄이는 거, 그 다음에 임산부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거, HIV,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디지즈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보호하는 거, 개발에 있어서 서로 파트너십을 하는 이런 것들을 제시했어요. 이런 일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만이 앞으로 sustainability, 지속성을 갖게 되고 고객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보건하고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 아니 교수님 이런 거 하면 기업이 언제 돈 버냐 이거예요. 소는 누가 키우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야 돈 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이런 거는 정부나 NGO 단체에서 하는 거지 기업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업은 경영학과 나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만 전공을 한 음악과 나온 사람도 기업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다 있습니다. 경영학과 나온 지금 한국에서는 경영학과의 위기라고, 경영학과 출신이 제일 취업률이 낮아요. 왜?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외지가는 기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저 앞에 있는 것이 이게 타임지 표지 모델로 또 나오는데요. 라이프 스토로라는 제품입니다. 휴대용 정수기예요. 첨단 기술 사용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스토로처럼 꽂아가지고 흙탕물 꽂아가지고 쭉 빨면은 물이 정수돼가지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이는 물이 좋지만 제가 동남아시아도 가고 몽골도 가고 물이 다 부족하고 물이 다 오염돼 있어요. 특히 캄보디아 갔더니 물은 많은데 다 오염돼 있어요. 거기는 장피부스나 콜레라나 감기하고 똑같아요. 동네 의원에서 고쳐요. 그 정도로 수의성 전염병이 만연돼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한 사회적 기업가가 그 지역을 가다 보니까 물은 많은데 무엇이 물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저 사람들이 저 식수가 부족해서 저렇게 있다.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래서 고민해서 첨단 기술도 아니고 여기서 만든 개발한 제품이 바로 라이프 스트로 휴대용 정수기예요. 대박이 됐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필요한 제품이 없어요. 전 세계 구호물자에 다 들어갑니다. 왜 돈을 버느냐? 저거 소모품이에요. 오래 쓰면 또 바꿔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수요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좀 어려운 말로 바텀 업 피라미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이 소득의 피라미드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the bottom of pyramid, 줄여서 BOP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성장 시기자 미국이고 한국이 경기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알아요? 돈 가진 중산층 이상의 돈을 뜯어내려니까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하위에 있는 수요가 무궁무진합니다. 이들에게 더 값싸게 싼 제품을 제공해 준다면 지금 핸드폰이 그런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10,000원, 20,000원짜리 저가 스마트폰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원폰 이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지가 돈 벌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작을 한 비즈니스인데 결과적으로 떼돈을 벌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더 웃기는 제품이에요. 지금 이거는 큐느름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 애들이 그거 물통이에요. 아무나 못 만들면 튼크 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있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애들이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 못 받고 있습니다. 다 무식하고 그래서 계속 무식해버린대. 뭐 학교를 안 갑니다. 그래서 엄청난 학교를 지어줬어요. 유니세프, 유엔에서 학교를 짓고 선생을 파송시키고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를 열었는데요. 애들이 아무도 학교를 안 가요. 왜? 물 길러 간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3시간 걸어가서 물 길어서 3시간 걸어오면 6시간, 낮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밤에는 뭐 하이에나 이런 게 있으니까 물 길러 못 가잖아요. 해결이 안 돼. 애들이 교육을 못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파서 애들 힘으로 끌 수 있는 간단한 물통, 물 떠올 수 있는 도구 개발한 게 저 드럼통. 애들 둘이서 쉽게 끌 수 있어요. 애가 혼자 가면은 한 6리터밖에 못 떠오는데 저 60리터 떠올 수 있어요. 이거 하나가 아프리카 애들의 프라이머리 에듀케이션을 받기 초등학교에 애들 웃음소리가 들리게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런 것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바로 앞으로 CSV, Creating Shared Value 하는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우리를 흔히 기존의 영리 기업과 구별을 해서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대열풍이 일었어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 생기고 사회적 기업 진흥법이 생겨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젊은이들이 세우면 돈을 대줍니다. 1년에 3천만 원씩. 3천만 원이 얼마? 3만 불씩. 3만 불씩 막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성공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 뭐 예를 들면 오가니제이션 요리 이런 거 뭐냐면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인데요. 우리 한국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이주 여성 문제입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농촌에 엄청나게 왔잖아요. 저기 시집 오잖아요. 시집 오면은 남편들이 막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많이 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이주 여성들을 모아가지고 각 나라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요리를 해가지고 케이터링 서비스, 이 케이터링 서비스 맡기면은 필리핀 음식도 오고 태국 음식도 진짜 오리지널 오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탈북자들 문제가 심하고 와가지고 탈북자들 대상으로 세운 메자닝이라는 회사는 박스 만드는 회사인데 대성공을 했어요. 이런 취약계층들, 사회적으로 약자들을 고용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한빛예술단, 시각장애인으로만 이루어진 예술단인데 47년 구성되어 있는데 공연 스케줄이 3년이 밀려 있어요. 돈 버는 메인들이 돈을 번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큰 비즈니스예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면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런 일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한국의 거제도의 사례인데 거제도는 남해안에 있는 조그마한 섬이에요. 여기에 이제 광림교회라는 감리교회입니다. 이 또 감리교회 제주 거제 감리교회 이 교회에 정 무슨 목사님, 정땡땡 목사님 부임을 해왔어요. 해왔는데 보니까 6가정이 있는데 가난해가지고 주일 첫 예배 드리고 헌금 보자기를 돌릴 때 헌금 영혼 다 가난해가지고 헌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전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 그럼 내가 얘기 안 해줬구나. 헌금은 없고 먹고 살려면은 그 교회 앞에 텃밭이 있을 거야. 텃밭 좀 키우고 반찬 같은 거는 좀 교회들한테 얻어먹고 살면 되고 뭐 우리 목사는 그렇게 청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소위 말 멘붕이 온 거예요. 멘붕. 그러면서 전화 딱 끊으려고 하는데 참 내가 얘기 안 하겠다. 그 뒤에 가면은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내가 알로에 효소를 좀 담가 놓은 게 있을 거야. 그걸 좀 담아가지고 좀 퍼가지고 팔면은 용돈은 될 글쎄. 너무나 황당한데 아무리 농촌 요새 목회가 힘들다지만 뭐 요새 우보수를 받는 목회자들 수두룩하다지만 우리 한국에는 이 도시에는 막 교회를 막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막 목사들이 막 그랜저를 타고 다닌다는데 지금 농촌은 또 이렇게 비행기 구입가 너무 심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거제도가 알로에 단지예요. 알로에 단지인데 오랫동안 그 효소를 가지고 알로에를 발효를 시켜가지고 파는 그 음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걸 이제 특산물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정 목사님이 이 좋은 걸 내 혼자 하기는 좀 그렇고 보니까 다 가난한 사람. 그래서 기업을 세우자 해가지고 만든 것이 해뜨는 바다라는 기업입니다. 목사님이 세웠어요. 신학밖에 안 했어요. 경제도 몰라요. 제가 가보니까 장부도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기업을 좀 오랫동안 그 장부를 해왔었는데 자, 그다음 이분들이 종업원들이에요. 저기 저도 이분들 보이십니까? 다 남노한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아무도 할 줄 아는
최고 학력이 중퇴 영진이 엄마인데 중학교 다니다 다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무슨 일 하고 생계 유지하십니까 하니까 식당 가서 일하고, 그 영진이 아빠는 그 대우조선이라고 조선소가 있는데 그 일용직 근로자였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저 조선소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은 배 밑에 있잖아요. 해초들 붙지 말라고 페인트 빨간 페인트를 칠해요. 그게 얼마나 독한지 몰라. 완전 방독면을 치고, 대우조선의 노조들은 아무도 그 일 안 합니다.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가지고 그 방독면 쓰고 칠하는 거예요. 영진이 아빠의 정대를 하면 그거 하고 딱 칠하고 나면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요. 머리가 아파서. 너무나 독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래도 좀 신학교도 나오시고 감신대 파이팅 나오고 이래가지고 사모님도 좀 대학물도 먹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든 회사예요. 아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만든 이 기업 한번 보세요. 알로에 음료인데요. 보이시죠? 저렇게 알로에 희석 물에 타서 먹는데 기업 비전 한번 보십시오. 멋집니다. 알로에 효소를 성심성의껏 그리고 양심적으로 생산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품질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 종업원들의 빈곤 상태를 발전하고 더 나아가 어려운 것을 돕고자. 이게 이 기업의 설립 목표예요. 뭐 정말 웃기지 않아요? 기업 슬로건 양심적인 제품으로 고객을 열심히 섬겨 우리도 갑시다. 제가 이걸 삼성그룹에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삼성그룹에 강의, 삼성 출신이라 했잖아요. 삼성전자에 가지고 뭐 다른 마케팅 강의라든 이 기업 슬로건을 보여줬더니 삼성그룹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비웃더라고요. 아, 교수님, 저희 기업이 되겠습니까? 기업의 설립 목표가 반도체를 팔아서 돈을 얼마 번다. 우리의 목표는 1년 동안 뭐 순수익 3조 원.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 됩니까? 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 넘겨주세요. 지금 TV에도 났어요. 뉴스에도 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드는 알로에 효소가 최고의 거예요. 품질이 너무 좋아요. 왜 품질이 좋은 줄 알아요? 다음 넘겨보세요. 제가 가가지고 이 기업만 케이스를 쓰기 위해서 몇 번을 간지 몰라요. 첫째, 원료를 모으는 데 비법이 있습니다. 알로에 산지라고 했잖아요. 알로에 농장이 많아요. 그래서 알로에를 돈으로 주고 살 돈이 없어요. 이 기업은. 그래서 농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조건이 뭐냐면은 우리는 품삯을 돈으로 주지 마시고 알로에 잎으로 주세요. 그런 거예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알로에 잎을 따면서 최고로 좋아 보이려면 싹 빼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와이에서 잘하시는 청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알로에 잎을 따다가 최고로 좋은 것은 싹 빼돌려 놓는다고요. 그래가지고 일 다 하고 나면은 농장 주인이 그러면은 좀 알로에 잎 가져가세요. 그러면 딱 빼돌려서 최상급 최상 하이 퀄리티 알로에를 싹 가지고 가는 거예요. 원료가 일단 좋고요. 두 번째, 항아리 보이시죠? 여기다가 얇게 점여가지고 우리 김치 담그듯이 담는 거예요. 효소를 집어넣어 담는데 여기가 완전히 천연 항아리를 쓸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걸어놓은 거 보세요. 한마디로 연과를 받아라고요. 연과 해놓고 저기에다가 지금 소리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요. 발효될 때 효소가 효고가 클래식 음악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게 당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끓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뚜껑을 저어줘야 됩니다. 이때 또 비법이 있어요. 그 전날 싸웠다든지 기분이 안 좋다든지 이런 사람 절대 못 들어가요. 항상 마음이 깨끗한 자만 들어가요. 제가 찾아간 날, 이 사진 찍은 날 종업들끼리 대판 싸웠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부산에서 그 딸이 왔는데 그 딸이 계신가? 딸이 또 사진 찍는 딸이 또 웃고 있어요. 뚜껑을 딱 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로에야 사랑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효소야 사랑해 외치는 거예요. 미생물도 여러분 사랑하면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왜냐? 제 아버지가 미생물 학자예요. 미생물을 따뜻하게 대하면은 미생물도 보답을 한다니까요. 이걸 저으면서, 그 다음 저으면서 노래를 해요. 사랑해 알로에 예수 사랑 알로에 사랑 이렇게 진짜 제가 너무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알로에 효소액이 최상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은 많지는 않지만 풀티나게 달리는 거예요. 막 교회에서 사면 이 어디에 좋냐? 이거 알로에가 이 화상에 좋아요. 그래가지고 원액을 그대로 바르면은 피부에 트러블 생기는 이제 알러지 이런 데 좋고 꾸준히 마시면 여기 섬유질이 많아지고 병띠는 바로 해소돼요. 맛이 좋아요. 그리고 이건데 자 아무것도 없는 그 농촌에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이 기업을 해가지고 자 여기 올게요. 자 재무적성과 월급 받아 고용이 창출됐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 소외계층이 자존감을 회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나도 회사 다닌다. 나도 기업 다닌다. 인간을 통한 공동체의 행복함과 여러분 제가 딱 가봤는데 이건 교회 공동체이자 기업 공동체이자 삶의 공동체예요. 이분들이 뭐가 좋은지 마당에 앉아가지고 깔깔대면서 알로에 잎 썰고 다 이게 무슨 기업 활동인지 여정도의 활동인지 뭐 성도들끼리 피크닉 와서 노는 건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행복한 워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일과 놀이와 삶이 구분이 안 되는 직장인이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그이자 공동체이자 신앙의 공동체예요. 제가 이분들하고 대판 싸운 게 지금도 기억납니다. 2006년 크리스마스 때. 그때 그 TV도 막 TV에 방영도 되고 이래가지고 순이익이 3천만 원이 나왔어요. 순이익이 다 돌고 순이익이 퓨어 프라핏이 3천만 원, 3만 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어디에서 끊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자니까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된다. 알로에 항아리도 더 사고 시설도 좀 느리고 자동 포장기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보너스로 100만 원씩 가져라. 그랬더니 이분들이 교수님 저기 훈수 두는 거는 좋으신데 이거 교수님 좋은 건 아니시죠? 우리끼리 의논할 테니까 좀 나가게 해주세요. 자존심 좀 상하시면 자기들이 의논해가지고 뭘 결정한 줄 아십니까? 3천만 원 가지고 그 피같이 벌은 돈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빈곤 아동들을 위해서 공부방을 지어줬어요. 공부방 해오려고 공부방이에요. 3천만 원 들어가지고 참 도박을 해서 한 애들 와가지고 공부방 지어준 건 좋아요. 근데 공부방에서 애들이 공부하다가 저녁 되면 어떻게 해서 집에 다 쫓아낼 수도 없잖아요. 밤에 먹여야 됩니다. 그 돈 어디서 날 거냐. 제가 경영학자로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영이라고 엄청 야단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교수가 인정권이 없는 교수가 있나요? 상당히 부족. 당신도 집 사요. 이렇게 말을 들은 게 제가 거의 최초인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런 작은 기업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물론 이런 말하면 이단으로 몰릴지 모르겠는데 교회가만 천국이냐? 지옥 같은 교회는 무지 많습니다. 지금 한국에 분쟁 생긴 교회들 가보세요. 그러니까 생지옥입니다. 교회가. 그러나 이런 기업은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교회 같아요. 성과 속의 구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을 하라고 지금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들 대학생들 많으신데요. 여러분 공부한 대학 전공을 가지고 뭘 할 건지 제가 지금 딱 가르쳐주고 갈게요. 지금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 열풍이 불고 있느냐. 선교 대학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언더우드 모델.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병원과 대학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간 각 나라에 대학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모든 나라에 선교사들이 대학을 세웠어요. 문제는 뭐냐? 대학을 세웠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에 가서도 가르치고 캄보디아 라이프 유니버시티 가서도 가르쳤습니다. 석사학위만 있으면 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한 2년쯤 2년 봉사하는 거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가르쳐보세요. 몽골 애들 제가 한번 가르쳐봤는데 애들이 어느 정도냐. 내가 한국에 고려대학에서 와가지고 돈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무료로 월급 받지 않고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몽골 애들이 내가 말하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고 나서 애들이 내 연구실로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난 너무 궁금하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막 너무 따지는 것 같아. 나도 겁이 나가지고, 물론 이제 대화는 다 영어로 했어요. 나도 영어 못하고 걔는 영어 못하니. 그래가지고 나는 물론 나온 대답은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무슨 시대, 무슨 종교냐고 그랬어요. 기독교다. 그랬더니 기독교는 도대체 교주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다. 이렇게.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당신이 지금 이렇게 와 이러는 거에서 그냥 나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펴고 나를 구원해주고 세이비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얘네들이 그런 예수 나도 배우고 싶다. 나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한테 연결시켜줬어요. 그 애들을. 그러니까 선교사가 교회를 지어놓고 3년이 되도록 몽골 교인이 3명, 4명 그랬는데 그 대학생이 한 10몇 명이 간 거예요. 그 교회에.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 3명 있을 교회였는데 이름도 멋지죠. 근데 걔들이 그 선교사한테 전도를 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전부 다 애들이 완전히 삶이 변화해가지고 집에 가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애들 먹고 자고 하니까 먹이를 줘야 될 텐데 먹을 게 없다 이거야. 그러고 이분이 3년 동안 몽골에 나왔지만 별로 결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선교사 때려치울 거야 했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와가지고 아침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난리를 펴니까 될까 안 될까 그래가지고 편지를 한 통 썼어요. 우리 몽골에 대학생들이 10몇 명이 와서 먹을 게 없다고 자기 아무 생각 없이 어디다 편지를 보냈더니 그 다음날 만불이 딱 붙네. 그러니까 그 선교사도 놀래가지고 엄청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나중에는 평범한 좀 한국에서 목회는 잘 못하고 약간 도피 선교 비슷하게 오셨는데 그 사람 완전히 변화돼요. 나도 신유의 현상까지 생겨서 몽골 사람 언증을 막 병이 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 이슬람 선교 여러분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꾸 가지 말아라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런데 왜 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어디입니까? 그게 인도네시아예요. 여러분 세계의 회교 국가는 인도네시아입니다. 1억 명이 넘어요. 지금 회교 신자가. 인도네시아 전체가 지금 동남아시아와 이 한국까지 다 이슬람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이란, 이라크, 사우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는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인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는 중국입니다. 지금 중국의 열혈 기독교 신자 1억 명이 넘었어요. 지금 한국 아닙니다. 앞으로 중국에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1억 명이 넘었어요. 지금 옛날에 삼장교회 전부 다 의용교회라고 그랬는데 제가 작년에 삼장교회 갔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런 제3세계에서는 무슨 열풍이 일어나냐? 영어 배우는 열풍이었어요. 몽골 얼마 전에 러시아가 제1 외국에 전부 다 영어 배운다고 말해요. 제가 갔던 몽골리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가 올 영어로 강의하는 대학이에요. 설립된 지 13년 만에 국립 몽골 대학보다 입학 성적이 더 높아요. 왜? 영어로 다 강의한다고 해야죠. 캄보디아에 라이프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시아누쿠빌에 있어요. 제2의 도시 해변. 우리 솔직히 하와이보다 더 아름다워요. 왜? 저는 때묻지 않아가지고. 거기 라이프 유니버시티라고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영어로 다 강의해요. 영어를 가르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혹시 여기 시리즌 계신가요? 시리즌 10 가족. 시리즌 10이 있다면 어느 나라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어느 나라로 다 갈 수 있어요. 영어 다 가르치면 됩니다.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될 거예요. 저도 그냥 장로교 집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자란 사람인데 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 인생이라는 게 제 인생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미생물학자, 미생물 교수라서 아버지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맨날 제가 실험하고 교수라는 지금 더 하잖아요. 재미도 없어 보여가지고 완전 아버지와 반대 길을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상과대학을 가서 비즈니스맨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지금 제가 교수가 됐어요. 그런 긴 얘기는 하려면 2박 3일을 해야 됩니다.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삶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놓고 보면 저는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사실 교회에 와서 설교할 동안 한국에서 제가 5만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저녁 예배 때 설교 시간에 특강을 해요. 이런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제하고 친한 친구는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됐는데 그 친구는 반대로 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사장을 앉혀놓고 강의를 해요. 왜? 예수에게서 배우는 또는 신약 성서에서 배우는 경영의 비법 이런 걸 가르치고 다니고 저는 반대로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적인 경영을 하라 이런 지금 엄청난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선교사의 꿈을 가졌는데 제가 지금 선교사인 거예요. 몽골 가가지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제 밑에서 배운 애들이 거기서 목사가 4명이 나왔대요. 4명이. 저한테 한 번씩 이메일이 와요. 놀라봐요. 제 신앙을 걱정해 줍니다. 캄보디아에 갔던 애 중에서는 한국 유학을 온 애가 있어요. 한국 대학원 유학을 왔어요. 걔가 우리 세문학교에서 완전히 캄보디아에 있는데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대학교에서 날렸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남학생들도 많이 오셨어요. 걔 때문에 교회에 많았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튼 저도 모르게 저는 전 세계에 지금 선교 일을 하고 있나? 나는 전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생각도 없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복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여튼 그 좀 더 나중에 구체적인 얘기들은 혹시 또 겨울 수련회가 있다 그러대요. 근데 좀 하기로 하고 버리고 넘기세요. 우리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운행하는 2개의 수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 안에 있는 거고 하나는 일반 은총 안에 있는 거.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시는 은총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은총.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영적 에너지를 얻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은사가 떨어져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은총이지만 다 일반 은총은 모든 자에게 악한 자에게도 비를 뿌리시다 하나님 모든 자에게 허락된 은총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일반 은총이 뭐냐면 어떤 원리, 기술, 지식 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면 이 분야를 개발하고 공부하면 익혀야 돼요. 우리는 이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주관해 주시고 씨앗도 잘 트게 해주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좋은 농부가 되어야 되지만 부지런히 농사 기술을 익혀가지고 실제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본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체계적인 신앙 훈련도 하고 지체들과 연합하고 나누는 삶, 남을 섬기는 봉사에서 다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하나 젊은 청년이시기에는 그 다음 페이지 다음 일반 은총의 영역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녹록지 않아요. 성경책에 다 있잖아요. 성경책이 다 없을 수도 있어요. 대인관계, 관리 능력, 리더십, 의사소통, 문제 해결, 인내심, 갈등 해소, 계획성, 결단력 이런 것들은 많은 지혜와 책과 이런 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익힐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외람되게도 목사 경영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해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경영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회가 현장에. 그 중에 하나는 장로님과의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진짜 자기는 그 장면을 보고 사실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끌어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컨플릭트 매니지먼트거든요. 갈등 관련된 우리 경영학 교과서에 다 있어요. 인사조직에 보면은 어떤 연유에서 어떻게 생긴 갈등은 이런 갈등 A, B, C 유형이고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풀면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갈등이 있으면 에이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술 한잔 마시면서 와 우리가 남해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못 풀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장로가 목사님 술 마시러 가지고 와 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골이 깊어지는데 사실은 그런 일반은 그 기도한다고 풀릴 문제 아니거든요. 아마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저 장로님을 변화시켜 주시고 목사님은 나를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런 일반 은총의 영역인 지식 그런 거 하나만 있으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감정의 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전공의 영역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기능, 스킬 이런 것들이 다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육체적인 건강
휴식 이런 게 다 일반 원칙의 영역이에요. 이런 것들도 처음 해낼 때 잘 누리고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두 가지 수레바퀴를 잘 굴릴 때 특별 원칙과 일반 원칙을 잘 누릴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 삶의 지경에서 하나의 땅을 확장시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지만 우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늘의 비를 소유한 복된 자이고 이 언론을 극복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신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그리고 가능하면 기독교적인 사회적 기업을 좀 생각하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 그다음에 특별한 정말 일반은 정말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 간단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라고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